아멘. 예,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예, 지난 시간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끌려왔던 다니엘 그리고 3명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던 그 네 소년, 그 중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은 선택되어서 이제 그 왕궁 가운데 모심이여 또 두각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섰지만 좀 더 가까이 왕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그 1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 그대로 밤의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왕이니까 그 나라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부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들입니다. 용한 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라고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즉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꾸었던 꿈이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뭔가 좀, 이 꿈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번민되는 그 마음, 번민되는 마음. 급기야 그는 이제 용하다고 하는 술사들, 점쟁이들, 술객들을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결국 그 일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선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한 인생 가운데 들은 이 번민된 삶,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너무 번민이 됩니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우리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찾고 찾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 인생을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어떠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게 되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니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 지금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 다 불렀는데 왕이시여 꿈 얘기를 한번 해주고 나면 우리가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왕이 똑똑합니다. 요놈들 봐라. 이거 뭐 내가 얘기하고 나면 거짓말로 다 말할 것, 어떻게든지 뭐 너희들이 이제 뭐 둘러대겠지 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왕이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꿈을 꾸었던 꿈도 얘기한다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알 것이다. 그럼 딱 얘기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그 술사들, 소위 말하면 현자들이고 지혜자이고 미래까지 볼 수 있다라고 자청했던 소위 말하는 그 용환자들이 이제 그들이 10절 자신들의 한계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거기까지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아니 왕궁 앞에 딱 모셨을 때는 왕이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리겠다고. 요랬던 사람들이 말을 싹 바꿉니다. 그러면서요. 아니 세상에는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꿈을 얘기해 주면 적당히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왕은 내가 꾸었던 꿈도 얘기해 봐라. 너희들이 진짜 용하다고 한다면 너 말해봐라. 이런 왕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한다면 꿈 자체도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했던 그 속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급기야 그 속에서 이제 왕은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지혜자 안에 왕궁에 모셔 설 만한 다니엘도 그 친구들 다 포함되게 되거든요. 급기야 이제 다니엘에게도 목숨이 위험한 시기가 등장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에게 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당장 할 수 있을 때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그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저는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내 지금 문제를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알린 목적은 무엇입니까?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죠?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문제 앞에 시간을 달라고, 그 시간 다른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을 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서두에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들 3명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절대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한 사람들 등장합니다. 점쟁이들, 술객들, 박수와 무당들 같은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 그들이 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등장하지만 다니엘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 혼자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가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문제와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말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여러분 오픈업 하십시오. 물론요, 아무나에게 말해서 그 기도 제목들이 막 알려져서 막 소문이 나면 여러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내가 정말 믿고 내 기도 제목을 쉐어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렇게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 일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실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성경의 본문이 있다면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분들 교육할 때도 이 본문을 펼쳐놓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나 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린 교회로 부름받은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또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정말 필요할까요? 가정을 이루 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두세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내가 가정을 이룰 때 내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아내가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실족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가정이 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선교적 사명을 갖고 믿지 않는 가정이랑 여러분 이게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요, 믿음의 삶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특별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나고 있는 그 자녀들이 내 믿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그들을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로 키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아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딸을 키워서 지금 나의 든든한 기도의 동지들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내 아들 기도 훈련시키지 못하고 내 딸 기도 훈련시키지 못해서 지금 나를 기도로 돕는 동력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기독케 하는 내 아들 여전히 나를 기독케 하는 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나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자들, 여러분 특별히 친구인데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렇게 얻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주셨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교육자들 우리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내년부터 우리 셀 또는 목장 또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그룹을 이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옵소서. 우리 어젯밤에도 우리 에노키아 어르신들 줌으로 모여서 함께 각각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가정을 놓고 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 동력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에 보면 다니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 때 다니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있기 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용한 기도원 원장님들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사탄과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홀로 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서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 어떤 순간도 제자들을 혼자 파송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2 이상씩 파송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되도록 우리를 홀로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부득불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동력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하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가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의 동지들을 얻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를 갖게 해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 그 인생 얼마나 지혜가 많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항상 그 옆에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은요,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쓰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동지들을 얻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더 기독해 하는데 그 기도는요, 3겹줄, 4겹줄, 5겹줄 체인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에 우리 동료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그룹으로 다 형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때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있는 고백이 터져납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과 같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진정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숭실교회가 4주간의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알리십시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요 그럴 때 있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때로는 이 기도도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제가 마지막 21절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의 왕 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간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평생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되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 얻게 해주옵소서. 내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같은 기도의 동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숭실교회가 그러한 동력자들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니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해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간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처럼 우리 숭실교회 많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동지들 기도의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숭실교회를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하여 간구할 수 있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담대히 나아가며 주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